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밖에 하지 않으셨죠. 근데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었나요? 어려운 일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비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발톱대만큼도 안 되는 거죠. 신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이요, 못난 사람, 낮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비교하며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반비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아주 낮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하고 다투거나 일이 있을 때요, 잘못한다고 사과를 되게 누가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이요, 사과 안 합니다. 자기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먼저 내뱉지 않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존심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사랑에서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겠지요. 그러나 나는 부모님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까요? 그럼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집에 2세의 집에 아들이 8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지요. 근데 우리 사무엘이 내가 너희 집에 제사로 왔으니 아들들 다 대기시켜놔라 했는데 다윗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뭘 말합니까? 다윗 제껴놓은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 이새가. 그럼 다윗은 아버지 사랑 별로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엇나가야지요. 빗나가야지요. 뭐야, 나는 집에서 대우도 못 받고 나 이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겠네. 그렇게 막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았으니. 그러면 다윗의 자존감은 아주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보통은 누구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아버지는 누구더라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성경에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름이 등장도 하지 않고 거론도 되어지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요, 부모 사랑 못 받았으니까 얘는 상처도 얼룩진 인생, 별로 자존감도 높지 않고 자존심만 센 사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넘치게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가정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에게 정말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저 구석에 내놓을 정도로 아버지가 얼마나,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치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상한 심령의 치료자 해가지고 글을 쓰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엄마 아빠가 다 자기를
놓고 그냥 나간 거예요. 혼자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전전하다가, 그것도 친구 집 눈치가 보이잖아요.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학교 가서 자고 학교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뭐가 장밋빛이 보여요? 캄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이 이끌어주셔서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감당한 걸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치유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구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하고요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하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쓴뿌리가 자꾸 툭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요, 당을 짓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딱 예표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두 가지.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질수록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여지긴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진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굳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예수님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지? 시험 안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 왜 시험 받으셨어? 시험 안 받으셔도 될 텐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병 들어본 사람,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마음 알겠죠?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호렙이 마음은 누가 안대? 왜 그래요? 똑같으니까. 상황과 처지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조언을 할 수 있고 충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좀 잘못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 있잖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의술도 책으로 배운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치료를 한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나눈 사람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적으로 만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예수님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으니까 고난 당한 자의 대명사로 구약 시대에 욥을 들기도 하지만 욥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진 않았잖아요. 고난은 겪었지만 생명을 잃을 만큼 아픔을 겪지는 않았잖아요. 핍박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뭐 그 뒤를 이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뒤를 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까 40대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고 그러고 배가 파손되고 일주야를 깊은 곳에 있고 뭐 굶고 헐벗은 거는 뭐 말도 못할,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쳐놓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그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당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왜? 죄가 없잖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모르시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이것은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를 버리지는 않으시죠. 잘못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하면 사랑의 매 들고 회초리로 때리고 바로 가게 하잖아요. 매로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도 성경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이 언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원래 죽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유입되면서 같이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육신은 한 번 이 땅에 와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첫째 우리 육으로 온 우리의 몸은 다 죽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육도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기 그가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난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이 길이 장밋빛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그 길이 나중에 영광의 길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어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시험을 받기 전에 자, 성경을 보면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4장 1절 앞부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나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중요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시험 드느냐? 기도 안에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나 욕심에 그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노출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넘어져요. 요셉이 그러했죠. 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너 우리 집 총무일 해라.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자, 요셉이 그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가끔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잔소리를 하느냐? 제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은 게 잠 안 자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거나 무뎌 있으면. 여러분, 칼로 물을 자르거나 뭘 자르려고 할 때 이 칼이요, 무뎌져 있으면 이게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칼이 무뎌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언제든지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톡 건들면 마귀가 아이고 얘는 여기만 톡 건드리면 바로 넘어지겠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와서 아유 무서워 제 앞에 가지도 못하겠다. 이 차이가 뭐에서 나는 거예요?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올 때 인자가 장차 올 때 구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고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말씀 생각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뭐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뜻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소멸하기도 한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죄의 자리 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요. 죄의 자리 가면. 그래서 소멸되기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는 그 틈을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래요? 성경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총칼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기 없이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몇 가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무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도가 갖춰야 될 무기예요. 이걸 딱 갖추고 영적 싸움을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래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 3명 데리고 갔는데 특별히 야 잠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며 하는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그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종말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종말은 끝이죠.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내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부터 기도할래? 아니에요. 오늘부터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주님과 더 동행해야 되겠다.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승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시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
툭 하면 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노아의 때처럼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